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평생을 삽니다. 그 한 평생이란 한 번의 삶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평생, 세 평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한 평생을 살게 되고 성경에 의하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소유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 사는 게 부자 되는 것일 거고요. 못 사는 게 가난한 자 되는 겁니다. 또 신분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주인이 되는 삶과 노예가 되는 삶. 아마도 주인이 되는 삶이 성공한 삶일 것이고 노예가 되는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성취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성공했으니 자신의 미래 또한 영원 또한 성공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실패했으니 또 실패한 영원한 삶을 살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길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수와 또는 단명입니다. 장수란 성경에서도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고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또 몸의 상태, 삶을 살지만 어떤 상태로 살았냐 하는 거죠. 건강하게 살았냐 또는 병든 몸으로 살았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기준을 갖게 되고요.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적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느냐 하는 거죠. 나의 기준이 나를 넘어서서 가족 안에, 가족을 넘어서서 같은 나라 안에에서 통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 통하는 기준을 갖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소유로 하던 신분으로 평가하던 성취로 하던 삶의 길이로 하던 몸의 상태로 하던 상관없이 이런 기준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된 가치관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제대로 택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이 한 군데, 신약이 한 군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복과 인생의 저주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저주를 피해서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길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의 길과 여호와를 의지한 자의 길이죠. 이게 먼저 떠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떠난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신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인데 문제는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본인의 갖고 있는 신앙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의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도 한평생 고독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평생만 고독한 게 아니라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고독할 거라는 거죠. 이게. 그게 저주입니다. 사람들은 저주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주인으로 살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지만 평생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잘 믿지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열심히 일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부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로 주인으로 성공해서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길, 백성다움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되게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해서 소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으로 반응하는 걸 이거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로서 만들어 놓은 저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뭄 중에도 입이 청청하다고요. 뭐가 신자의 삶에서의 청청인가 하는 거죠. 이게 가난하지만 노예로 살아도 실패해도 단명을 해도 병든 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그 사람은 청청한 삶을 산 겁니다. 이 말은 인생의 길이가 얼만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여놓았고 내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해냈냐, 실천해냈냐, 시도해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생의 청청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주신 칭찬,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걸 받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식의 표현이지만 다른 예로, 다른 비유로 표현된 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유명한 비유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여기서 나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이야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 뒤로 나와 있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한쪽이 낭떠러져 있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폭이 좁은 길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안개가 껴 있다고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의 중간 정도의 길이 있고 그 길을 더듬더듬 간 그 모습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힘차게 자신감 있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게 복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 갖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석이냐 모래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반석과 모래를 비유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준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 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메시지가 번역한 거를 보면 이런 말씀으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삶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은 모래사장 위에서 집을 짓는 목수와 똑같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목수는요, 모래사장 위에서 집을 안 짓습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본문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유대인들이 오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은 뭐 시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도요.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 두 말씀 예레미야서와 마태복음은요.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비교적 과정을 생략해요. 근데 시편은 그 다른 점이 과정을 설명해냅니다. 무엇이 소통이냐?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신자라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때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 앞에 이야기와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한평생 행복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악인은요, 한평생 죽음의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길을 가는 사람과 죽기 위해서, 아니 죽은 상태로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시편 1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가 율법이란 단어입니다. 율법. 원래 율법은 십계명이었죠. 딱 10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설명한 출애굽기 또 모세오경을 보면 그 안에 더 많은 율법들이 진짜 존재합니다. 그게 확산되고 갖고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망가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한 의와 사랑, 긍휼과 공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계명만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굴종시키고 차별하고 하는 일들을 해낸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이 613개를 만들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으로 들여놓아야 돼요. 마음으로 들여놓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걸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지 않고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가이고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얘네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새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집과 교회와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죠. 아이는 점점 크면서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배울 겁니다. 말씀이 뭔지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나중에 본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지 못하면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할 때 아비투스,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해요. 제1의 천성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성품, 성격, 그 사람을 말한다면 제2의 성격은요, 변화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달라진, 다른 천성을 갖게 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비투스, 제2의 천성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제2의 천성이 생기지 않았으면 목사라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2의 천성이 어떻게 생기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에 의해서 생기는 게, 나는 믿어, 흔들림이 없어, 절대로 변절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여놓고 내 들어온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펼쳐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삶이 점점점 제2의 천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단순 명료해질 때, 많은 반복을 통해서 단순하고 명료해질 때, 천성으로 존재할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 여러분의 신앙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근데 만약 제2의 천성이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란 건 정말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빠가 엄마가 믿기 때문에,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집어넣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합당한 제2의 천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든 만큼이 신앙이지, 만들지도 않아 놓고 누가 믿으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을 단어는요, 복이란 단어입니다. 이때 복은 복복자를 쓰지 않고요, 지복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도달할지에 복자를 쓰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에 더 올릴 것이 없는 행복, 이런 뜻입니다. 충분한, 지극한, 다른 말로 흘러넘치는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근데 이 최고의 복은 부자, 성공, 장수, 건강과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관련되지 않은 게 훨씬 큽니다. 부자 중에, 성공한 사람 중에, 장수한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중에 지복을 누리는 자가 있죠. 그가 어떻게 지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2의 천성을 내려놓고 제2의 천성을 갖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말씀이 명료해지고 선명해져서 그 말씀을 뚜렷하게 따라가는 삶으로 되어야지만 그가 부자일 때, 그가 장수할 때, 그가 성공했을 때, 그가 건강했을 때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가난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단명을 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 속에 제2의 천성이 생기도록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지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신자란 이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복은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율법을 묵상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묵상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히브리어는 뜻이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좀 더 우리의 말로 바꾸면 중얼중얼거리다. 그러니까 깊은 묵상이란 깊이 있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막 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큐티 잘못하면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 단어 가지고 막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펼치는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큐티 나눔을 끝내고 나면 공허해요. 왜 그러냐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펼쳐놨으니까. 또 펼친 이야기는 실천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실제 묵상은 앞에 있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들여놓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외우면서, 많이 외우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말씀으로 또 그 중얼거림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 어디냐?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그 삶, 묵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묵상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그 실천이 뭘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에게 제2의 천성을 만들어줍니다. 아비투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기본기가 충실하게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말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율법을 종일 묵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천성이 될 것이고, 그 천성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복을 누리는 출발점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반복해보고 무한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는 거죠. 손으로 쥐는 거죠. 마음으로 쥐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지복이 있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말씀에 대한 중얼거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삶을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표준으로 삼는 신앙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내려와서 살 시간이 없이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였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란 정도의 몇 마디의 말로 충분했던 거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종일 묵상함으로 생기는 제2의 천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를 했던 강영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야 할 22가지라는 질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죠.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사찰이나 교회나 모두 수능 100일 새벽 기도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학부모들은 내 아들, 내 딸이 수능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어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국정성을 다해서 빈다.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 모두 내 가족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내 남편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간절히 빈다. 다만 그것을 비는 장소가 절인지 교회인지만 다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당이 벌이는 구판도 사찰이나 교회라는 껍질을 씌워놓은 불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분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철학을 전공했다는 분들은 결국 신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고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고 던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당과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금방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비는 모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인간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세운다면 그와 같은 신앙은 허울 좋게 이름만 내세운 거짓 신앙이다. 사업을 목적으로 삼거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절이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어떤 신앙을 통해서도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뭐 절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다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짓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말해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 삶에 들여놓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들여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꽝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허무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천성을 못 만들어내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있으나 마나 한 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수입니다. 혼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절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모두 복수입니다. 한 사람 외에 모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될 정도입니다. 본문으로만 본다고 하면. 근데 이게 4절에서 6절 우리 후반부로 넘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4절과 5절에 악인과 죄인이 또 나오죠. 여기는 여전히 복수입니다.
근데 5절과 6절은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단수였는데 5절과 6절에서는요, 복수로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인이란 존재가 한 명밖에 없었다고 처음에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늘어날까요? 두 가지 길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므로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또 한 가지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 세상과 다른 천성으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지? 왜 저기서 저렇게 생각하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요. 저 집의 주인과 저 집의 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하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계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신문해 봤더니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주인과 종이 평상시에 잘못 살았냐?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냐? 아니요. 선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계층을 넘어서는 새로운 천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만 입맞춤하는 게 그 시대의 룰인데 주인과 종이 한 가족으로서의 입맞춤, 믿음 안에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인이 늘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이지만 또 한 가지는 먼저 믿은 자들이 제2의 천성을 사회에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보여주는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죠. 특별히 의인이 증거하는 거죠. 이게. 왜 교회가 부실하게 성장합니까? 의인다운 모습, 제2의 천성이 없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오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천성을 제대로 갖고 살려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영적 침체는 뜨거운 뭘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본기를 회복해야지만 영적인 침체가 극복되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을 만들어내야지만 영적인 침체가 극복되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날마다 중얼거림으로, 날마다 반복함으로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져서 내 천성과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럴 때 내 삶의 영적인 침체가 극복되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 한 판으로 될까요? 영적인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안수기도 하나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기라는 걸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삶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제2의 천성이 되도록. 그래서 초기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주인과 종 관계였는데 둘 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형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형제가 됐다는 사실 앞에 주변 사람들이 놀래고 경악하는데 그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종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관계로 바뀌어 나가니까, 그렇게 천성이 바뀌어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있을 때 빼놓고요. 초기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천성을 바꾸기 위해서 애썼죠.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들을 극복해 나갔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침체 겪고 계시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신앙의 기본기를 반복함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집어넣고 살아내므로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그게 영적인 침체를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반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인생이 바뀌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수백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천성이 바뀌고 제2의 천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천성의 변화를 이루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졌던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모태신앙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는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런 열심 있는 묵상과 열심 있는 중얼거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능력과 노력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침체, 신앙의 기본기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알게 하시고 요행이나 한방 바라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야만 튼튼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인의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그런 노력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율법을 종일 묵상하는 노력과 수고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인의 식구들이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